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좀 가다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12월 성탄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죄들이 생각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참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처에서 흩어져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오니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천국과의 올인 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천국과의 올인 작전. 자,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시간 등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들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인데요. 먼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보화를 땅에다가 파묻는 이러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는 전쟁이 잦았고 도둑이 자주 나타나던 그런 시절이었고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돈이나 어떤 보화가 생기면 그것의 안전을 위해서 땅을 파고 그것을 깊이 묻어두는 이러한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보화를 땅에다가 묻고 보안을 위해서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사고를 만났든지 이걸 알려주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화를 묻을 때에는 깊이 파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밭을 간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간다는 것은 깊이 파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 밑에 있는 보물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밭을 부쳐 먹던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밭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법은요, 자신의 밭이 아닌 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과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혼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도 혹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농부의 놀라움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농부의 놀라움과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움과 기쁨, 여전히 이 느낌이 뭔 줄 아시겠어요? 모르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한 10년쯤 전인가요?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누군가 감추어둔 110억 원의 거금이 5만 원권으로 한 트럭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자, 뭐가 되었던지 여러분들이 밭을 갈다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되어지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천국을 조금만 맛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천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 조금만 맛봐도 이 세상을 잊어버릴 만큼 좋은 곳이구나. 천국은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의 느낌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누구도 천국의 좋음에 대한 느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그 느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티를 팍팍 내시면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천국의 좋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꾸며놓은 왕실의 그 침실이나 소나 나귀의 말구유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선포하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국의 좋음 앞에서는 이 땅의 좋음을 다 합쳐놔도 그 침실이나 또 마구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고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는 늘 느껴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천국의 좋음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사셨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누누이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정으로 또 그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쌍하다라고 눈물을 흘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너희지 내가 왜 불쌍하냐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도 마치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듯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좋음이라고 하는 느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또 그의 표정으로 그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또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몇몇 가지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표정으로 또 느낌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지 못하였고 천국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행동과 표정들을 믿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제주도가 좋다, 울릉도가 좋다, 그래도 뭐니 해도 경주가 좋다, 이러한 얘기들을 꺼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 전에 동남아에 있는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길 가니까 어떤 그 음식이 맛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비행기표를 이렇게 사면은 국내 여행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갔다 올 수 있고 이러한 얘기들을 감탄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 표정과 느낌까지를 믿고 우리는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질 않았고 그 느낌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느낌을 믿고 그럼 우리 인생의 다음 여행지는 천국으로 한번 잡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행을 간다면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빈부의 격차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팔아도 되고 적게 있는 사람은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격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팔아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이 거저다, 공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된다면 어떻게 천국이 선물이요 공짜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비밀이다. 자, 여러분들 천국이 비밀일까요? 천국이 비밀입니까? 천국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있음이 알려졌고 천국의 좋음이 알려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천국인데 우리 마음에 대하여 좋음이라고 하는 느낌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자기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애들도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죽도록 공부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도록 공부만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 뼈저리는 아픔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아는 것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참 좋은 곳이래.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천국을 조금만 맛보고도 거기서 내려오기 싫어했대.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처럼 마음으로 체감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감추어진 천국의 좋음의 느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음에 대한 느낌을 팔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음에 대한 믿음과 그 느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돈이 있을 때의 좋음에 대한 느낌을 압니다. 자식이 형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잘 될 때 느껴지는 그 좋음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좋음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좋음에 대한 느낌을 버려야만, 그것을 다 팔아버려야만 천국의 좋음에 대한 믿음과 그 좋음에 대한 느낌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믿어지는 것,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천국에 대한 좋음에 대한 믿음과 좋음에 대한 느낌을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천국의 좋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좋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든 소유입니까?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의 좋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천국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 보고 다 버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버리라고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다 보여주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앞에 종이 있는데 종을 보여주고 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니까 아는 거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볼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믿고 자신의 모든 좋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느낌을 버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바요 믿는 바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온 나의 지식이 있고 생겨난 확신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기쁘다는 믿음, 자식들이 잘 되어야 기쁘다는 믿음, 내가 건강해야 기쁘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타이르고 가르치는 겁니다. 얘야, 예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서 왕 만들어준다고 해도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좋음을 네가 믿니? 그러면 세상의 좋은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지 마. 그러한 기쁨을 맛보면 천국의 기쁨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셨겠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내가 믿는 바요, 내가 아는 그것을 늘 나를 타이르듯이 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들을 하나 둘씩 죽여가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이 점점 더 우리에게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는요,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떤 별들은요, 태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단지 그 별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들이 우리에게 왜 안 보여지느냐? 태양이 뜨면 안 보이고 그보다 밝은 달이 있으면 안 보이고 이 땅에 많은 네온사인이나 인공의 빛들이 있을 때에는 그 빛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빛들을 꺼버리면 됩니다. 이 땅의 인공의 빛들을 꺼버리고
내 마음의 태양이라고 보여지는 그 빛을 꺼버리고 달이라고 보여지는 그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태양처럼 숭배하는 그 모든 좋음에 대해서 꺼버리면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빛들이 영롱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희미하게 보이는 저 천국의 빛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좋음에 대한 믿음과 그 느낌들을 다 팔아버려라. 그러면 그 천국 빛이 영롱하게 너희에게 분명히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비유를 같은 종류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찾아낸 것이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두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이고 서로 짝을 이루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45절을 같이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고, 농부가 농부는 찾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어져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국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진주를 찾아다니냐? 그리고 진주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용례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집에서 과외 선생님을 구한대, 뭐 혹은 어떤 사장님 댁에서 일꾼들을 구한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집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장님이 구하고 사장님이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찾는데, 그 집에서 구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진주는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고 계신데,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에는 종종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찾는 인물들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재벌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천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찾는 인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다른 믿음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좋음에 대한 느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처럼 여기시고 그를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좋음에 대한 믿음들을 버리고 그 느낌들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우편에 앉히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우편에 앉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 천국의 올인작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표정, 느낌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국에서 오셨고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정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한번 믿고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 땅에서 왕을 시켜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좋다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좋음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좋음에 대한 느낌이 들어올 때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내가 언제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언제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좋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늘에서는 진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를 천국으로 영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모두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알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느낄 수 없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좋음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느낌들을 버려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버리라 하시는가? 하나님,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기에 먼저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기쁨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좋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들을 버림으로 천국의 그 좋음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알기에 세상을 분토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달아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우리 찬송가 215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맞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코로나 감염증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매주 월수목금 저녁 7시 저녁 기도회가 여전히 진행이 되어집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이다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예배가 없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동부 주일 오전 9시 30분, 학생부 오후 2시 여전히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도 달력을 못 받으신 가정은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우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2021년도 3월 13일 토요일이 되는데 우리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 끝까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1년 1도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성경 통독 달성자들은 주보에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